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성규 선교사님 후원하는 권현희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성규 선교사님과 또 황은경 선교사님 우리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은경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황은경 선교사님, 예, 여기 계시네요. 우리 두 분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성규 선교사님께서는 컴퓨터 선교회의 파송을 받으셨고요,
캄보디아에서 무려 18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의 답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맞이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세상 가운데 머뭇거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귀한 밤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저들의 위로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를 이렇게 흔쾌히 내어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도 더웠고 한 달 전에도 더웠고 오늘도 덥고 내일도 더운 나라에서 왔습니다. 흔히들 캄캄한 동네라고 얘기하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호대가 이렇게 멀쩡한데 저 선교사님은 도대체 뭐 하고 사실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저의 잘난 모습을 비추는 일이 아니기를 좀 우려하면서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ស្រឡាញ់របស់ព្រះអង្គនាងណាដែលស្វែងរកសន្តិភាពនៃព្រះអង្គម្ចាស់ព្រះអង្គដែលបងកើតរាល់របបដែលអ្នកមានព្រះតីទ្រង់សែនស្រឡាញ់រូបអ្នកណាដែលថ្វាយបង្គំនឹងសរសើរដល់ព្រះអង្គអ្នកណាដែលមានរួចនៅសេរីល្អរបស់ព្រះអង្គម្ចាស់ព្រះអង្គដែល 네, 저러고 살았습니다. 그 올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안식년을 하고 귀임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한 것 같다. 찬양하면서 이미 다 메시지가 나간 것 같고요. 제가 해야 될 게 뭘까 이제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나누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의 삶처럼 현실을 직시할 때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나를 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는데 율법이 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도대체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죠.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충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현실의 삶에 오는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일이 또 하나 터졌어요. 도대체 날 보고 쉬라는 건지 쉬지 말라는 건지. 저희가 복지센터하고 젊은이들 창업센터를 준비하고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그맣게 구입을 해서 담장을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장을 치기 전에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이제 담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FM. 신고를 하죠. 면사무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공사해도 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GPS 측량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저희 땅인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옆에 땅이랑 붙어 있는 담장이 경계 담장이 하나 있는데 그 경계 담장이 저희가 측량할 때는 저희 땅 안으로 1.4m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뒷땅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당황하죠. 저희는 분명히 면사무소 직원과 토지국 직원과 그리고 저와 지적도를 가지고 분명히 GPS를 제대로 측량했는데 땅이 다른 사람이 담장을 친 게 저희 땅으로 1.4m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땅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 담이 우리 땅으로 1.4m나 들어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 없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측량해서 그렇게 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3주를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측량을 했어요. 이번엔 그러면 실측을 하자. 실측을. 지적도를 보고 다시 실측을 한 거예요. 돈을 또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그 담벼락이 약 20cm 정도 저희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측을 하니까. 실제 자를 대가지고, 줄자를 대가지고 몇 미터에 몇 미터를 따라서 이렇게 했던 실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약 그 담장이 20cm를 저희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을 만났죠. 그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장님이셨어요.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이 괴리감이 엄청납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년인데 쉬지 말라는 거죠. 이장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장님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캄보디아에서. 모든 공문서의 시작은 그 이장님의 도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도장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붙어있는 뒷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장님. 어떻게 해요? 실측이 20cm 차이가 나는데 GPS는 1.4m인데 한국에 연락을 했죠. 그 땅을 후원해 주신 이제 법인의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차저차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또 태클이 왔어요. 도로를 낀 땅에서 저희 땅에 2m를 들어가서 담장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아니, 우리 땅인데 왜 2m를? 도로가 옆에 있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요?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또 2m를 내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계속 옥신각신을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론의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있으면 산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이 저주 안에 있는데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주라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하는 것 같잖아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강요했을까? 여기에 숨어있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행위.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끔 혼동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떨 땐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는 아이가 보셨다시피 다 시커먼 남자아이 셋입니다. 마지막은 캄보디아 메이드 인 캄보디아 산이에요.
2007년 1월에 캄보디아를 도착해서 2008년 11월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라는 데를 맛보질 못했어요. 제가 18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파송교회 없이 12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파송교회가 있었던 적이 5년 6개월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잘린 건 아니고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아픈 사연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교회를 무리하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찌됐거나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학교라는 데를 모르고, 학교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돼서 한국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고등학교부터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학교를 못 보내고. 왜냐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희가 사는 지역이 시골 도시예요. 캄보디아 지도를 딱 보고 중앙을 딱 찍으면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을 보낼 만한 학교가 당연히 없고요. 한국 식당이 없어요. 한식당이.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6, 7 유니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냥 그런 곳에 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아이들이 좋다고.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도시남이에요. 근데 저희 큰애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왜? 근데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저는 이 영상을 정말 17년 만에 처음 만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안식년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동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2008년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서 그때 딱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안수 집사님하고 한 20명이 식당 가서 쫙 해서 먹는데 저쪽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필리핀에는 어떻게 어려운 거 없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뭐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제가 동영상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 달에 선교의 달인데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주간씩 영상을 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걸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 5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 참 송구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와, 선교사님 대단하네.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제 선교 사역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 파송교회 없이 12년 6개월을 살았어요. 18년 중에. 제가 끌고 다니는 차가 23년 된 차예요. 2001년식. 지금 퍼져서 헬렐렐 되고 있어요. 파송교회가 있으면 이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삶, 의인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삶.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숙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는 또 숙소에 있는데 곳곳을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 손길들이 정말 많이 여기에 있겠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이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건축할 때 이렇게 했어, 내가 저거 할 때 이거 했어 라고 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나의 흔적을 지우는 거죠. 그래서 당회의 장로님들이 멋있는 거고,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는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거고, 뒤에서 따라가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행복한 거죠. 제 선교 사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저쪽 지역에서는 자랑 같지만 자랑할래요. 제가 인싸입니다. 유명 인사예요. 유지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파송교회가 지금도 없어요, 저는. 근데 유지예요. 저희 깜뽕톰이라고 하는 지역이 울산 광역시하고 똑같은 급이에요. 깜뽕톰도 주지, 주에. 거기에 제가 만나는 분들이 맨 위에 넘버1부터 저쪽에 바닥까지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한 달에 생활비를 85,000원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요. 집에 뭐 마룻바닥 뭐 다 나무집이고 벽돌집도 아니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못 끌어오는 거예요. 85,000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 분은. 그런 분부터 넘버1 주지사까지 만나는 거예요. 제가 도지사까지 만나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여러분, 그런 얼굴을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진짜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권력이 더 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면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음식 중에 면 종류를 좋아하시는데 그때 면만 사주시면 안 되고 면을 좋아하는데, 캄보디아에도 쌀국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쌀국수는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퍼라고 하는, 발음이 포도 아니고 파어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 있는 퍼를 드시는 게 베트남 쌀국수예요. 캄보디아 쌀국수는 아직 한국에서 잘 안 팔아요. 근데 제가 그 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먹으러 갑니다, 식당에. 캄보디아는 문화가 삼시세끼를
다 사 먹는 문화예요. 여성분들 얼굴이 막 피시죠 지금. 사 먹는 문화. 그 제가 가서 아침마다 계속 뭐예요? 그 국수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친한 좀 경찰이 하나 이렇게 식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또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또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계속 밥값을 냈어요. 먼저 가서 계속 밥값을 갈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4번을 먹으니까 계속 만나면 무조건 밥값을 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쌀국수 값은요 1,500원밖에 안 해요. 요즘 좀 올랐어요. 더블로 3,000원. 근데 요즘은 제가 계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계산해요. 계속 막 커피 뭐 10명이 먹어도 15,000원, 18,000원밖에 안 나와요. 계속 계산한 거예요. 계속 계산을 3달쯤 했어요. 그랬더니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조, 밥 사주는 건 고마운데 뭐 부탁할 거 있어? 쫀 거죠. 얻어먹으니까. 처음에 얻어먹을 때는 어때요? 사람이 좋죠. 드디어 호갱 하나 잡았다, 호구 하나 잡았다, 이 생각으로 막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3개월을 계속 계산을 해봐요.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부탁할 거 없어, 괜찮아. 그리고 또 밥을 계속 샀어요. 6개월쯤 흘렀어요. 또 부르는 거예요.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 부탁할 거 없어. 1년을 밥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이 별 하나가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조, 뭐 불편한 거 있어? 뭐 누가 널 괴롭혀? 얘기해. 내가 한 방에 날릴게. 별 하나가. 경찰청의 부총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없어. 없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없어. 1년 2개월, 1년 3개월쯤 가니까 진짜 불안했는지 그러는 거야. 자기가 밥을 사면서 저녁에 얘기해봐. 부탁할 게 뭐야? 근데 내가 그랬죠. 뭐라고요? 김영란법에 걸려. 없어. 나는 당신이랑 뭐 하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1년 3개월쯤 가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법원장, 여기는 대법원 판사, 여기는 검사, 여기는 수사국장, 저쪽은 교통국장, 저기는 도청 행정실장, 비서실장, 뭐 여긴 부지사, 여기 도지사님 내일 만나기로 했어.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백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육감님, 그 교육 관계자 고위직 공무원들 모시고 한국에 연수를 왔었어요. 견학 연수를. 제가 교회 돕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갔다 오니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교실 한 칸에다가 한국어를 가르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소년들이 요즘 교회 잘 못 오잖아요, 주중에. 거기도 똑같아요. 과외한다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외하느라고 주중에 뭐 불러 모을 수가 없어.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을이 시커마니까. 가로등이 없고 막 빛이 없고 시커마니까 애들을 안 보내. 거기다가 애들이 늦게까지 과외를 해. 올 틈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 모시고 한국 갔다 와서 딱 돌아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디 한국어 교실 할 수 있는 데 없을까? 당신들이 부탁했으니까 내가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된 게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11월에 교육감이 저를 불렀어요. 여기 교실이 하나 났는데 보라고.
학교를 같이 갔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예요. 저희 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교실을. 근데 그게 5개짜리 건물 한 동이었어요. 순간 제가 뭐가 왔을까요? 멘붕이 왔어요. 왜요? 저는 몇 개가 필요했어요? 1개. 몇 개짜리가 온 거예요? 5개. 건물 한 동.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임대 30년 돈 안 받을게. 대신 공과금만 니네가 내. 그 다음부터 제가 머리에 작년 12월에 막 지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영상에도 보셨지만 그 교실 안을 저희의 시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깨끗한 그런 곳이고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 한 동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담이 되죠. 왜? 이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왜? 나에게 왜 주셨어? 그 학교의 학생이 2,200명이에요. 선생님이 80여 분 계세요.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에서는 절대 예배나 성경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예배도 괜찮아. 그게 예배도 괜찮아. 당연히 제가 받았죠. 오케이. 근데 내가 내년에 1년 정도 쉴 거야. 갔다 와서 하자. 갔다 와서. 왜 갔다 와서 하자고 그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당장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실 하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인간적인 계산에. 근데 이건 몇 개예요? 교실이 5개예요.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던진 질문이 왜 이걸 나한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고민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심하게 대적하진 않았지만 껄끄러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살아계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질문은 당신은 정말 사도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본인의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편지 쓰는 첫 번째 구절에 그렇게 써요. 내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요? 그 문제가 늘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은 2가지의 구성원들이에요.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회심해서 개종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인 회심해서 개종된 이방인들 섞여 있는 거죠. 한쪽은 유대인입니다. 한쪽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미 유대교에서 넘어온 개종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탕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땐 오늘 우리의 고민처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산다라고. 구성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통 분모는 뭐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버둥 칩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범위 바깥의 일이에요. 교실 한 칸이면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5칸은 힘들어요. 근데 왜? 지금도 그 질문을 던져요. 마치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선교사 같은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런 질문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에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어진 전제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 율법은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지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저희 선교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골이에요. 시골입니다. 가난한 지역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교회는 약간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주일학교, 유치부, 코흘리게부터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땅에다가 그냥 천막 치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관내에서, 이 울산으로 치면 울산시에서 빅5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4년 동안, 3년 동안을 하루에, 일주일에 3, 4일을 계속 저희 마을을 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붙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청소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나 봤더니 학교를 안 다니면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사람이 많다가, 학생들이 많다가, 아이들이 많은데 중학교를 가서 중학교 3학년 돼서 고등학교쯤 올라갈 때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뭔 돈이 없나 봤더니 과외비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과외를 1과목, 2과목 합니다. 그러다가 중3이 되면 과외 과목이 늘어나요. 2과목, 3과목 이렇게. 근데 그 과외를 낼 돈이 없으면 학교를 안 가고 집안일을 돕거나 돈을 벌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당연히 어딜 안 와요? 교회를 안 오죠. 돈을 벌고 나가보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장학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2만 원, 커피 2잔 값, 그냥 그걸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1년간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 애들 다 줬어요. 장학금 주는 주일에. 그러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석을 불러서 잘 나오는 학생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의 부담이 커서 또 줄였어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고 100% 나오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약 20명 정도 됩니다. 한 번 빠지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무조건 100% 다 출석을 해야 돼요. 저희는 토요일 날, 주일 날 2번 모여요. 청소년들이. 토요일은 성경 공부하고 교리문답하고, 주일은 예배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리더들 모여서 주일 준비하고.
그 작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장학금이 없어요. 근데 한 20명쯤 받아요. 지금 청소년 애들이 한 40명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걸 해야만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거죠. 어떻게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학업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작은 일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객관화 시켜보면. 그런데 큰 일은 어때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삶도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께서 그렇게 살아보셨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년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며요. 그래요. 그럼 제가 믿음은 없지만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믿음으로 한번 발을 띄워볼게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 하시겠죠. 하나님의 답이 있겠죠.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걸 믿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어떤 답이 있을까요?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 어떠한 해답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마치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오리라,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봅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조성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과의 간담회가 기도에 마치고 2층 당의실에서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이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동아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는 교사 선생님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캄보디아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확장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 기독교 동아리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학교에서 듣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기독교 교사 선생님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아이들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캄보디아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이 아이들을 온전히 붙잡으며 아버지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이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확장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아버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수문앞 광장 7시간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단순히 몇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들이 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입술에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수 있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울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간식으로 봉사로 방송으로 안내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손길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0월 3일에 있을 수문학 광장 7시간 기도회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변환점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엎드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아버지께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7가지 죄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아버지 우리가 죄악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며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오순절 역사하셨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라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순절 아버지 역사하셨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믿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아버지 이들의 그 기다림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심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역사심에게 선물이 늘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깊이 뿌리 박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아버지 이들의 봉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이들이 아버지 준비된 이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응답이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더 외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이 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소리질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병명을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이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빗줄기가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정희 성도님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온몸의 부종과 감염으로 영순 수치가 높아 숨쉬는 것조차 힘이 든다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이 든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선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몸에 잠이 전이가 되어 있다 말합니다. 척수 골절된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젖을 빠는 것조차 힘이 든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볼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앞에 나와 아버지 세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수와 성도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영아 집사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영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박은진 성도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민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홍대 집사님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성전을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아버지 성전을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곳 새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연자 집사님 가운데에 아버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영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렵다 말합니다. 무너졌다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모여 있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울산시민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들을 섬기는 교육목자 선생님들, 스텝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엎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이 울산 땅 가운데에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 가운데 구별되는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다음 세대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르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오늘 수요 기도를 나오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가지 마시고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